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10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지지난 주저는 주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시편 80편 3절에서 7절 말씀, 다윗 때 성가대를 지휘했던 아삽의 찬양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하는 간구와 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주의 얼굴 빛을 받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창조요,
사랑이요, 치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시편 62편을 통해서 소망을 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그 소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길이 결정된다. 들은 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소망이 된다. 내 생각과 내 세포와 내 오장육부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 누구로부터 듣는 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소망이 되죠.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기준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죠. 그러므로 무엇이 나의 소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만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뭐예요? 도움자밖에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소망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소망을 방해하는 자는 대적해 주신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 노아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이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지만 죽음의 길에 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성경에 나가는 위대한 성서의 인물들 모두가 다 자기의 소망을 이룬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이룬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자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는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소망을 담는 그릇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담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금이 갔어요. 인간적인 갈등으로 금이 갔어요. 하나님의 소망에 슬슬 새버리죠. 세상의 것에 오염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오염된 것과 섞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리 소망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의 소망을 담는 그릇을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껍데기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수주의라고 아멘 주여 기도 생활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 가지고 땀 흘려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이. 오늘 한국 교인들이 이 껍데기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인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를 정할까? 저도 궁금했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회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다시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좀 하나님 보고 좀 떨게 해주세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3절 4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주변에 많은 산들이 진동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왔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거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고생하는 길이 지금 너무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있어요. 주의 얼굴빛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주변 환경이 편하지 않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7절 8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입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좀 비춰주세요. 그렇죠? 네? 회개하는 시에 8절 그러나 여기에 대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속에 고통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 신이시잖아요. 우리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에 대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하나님 다시 빚어주세요. 다 깨부시고 다시 빚어주세요.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다시 빚어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했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을 하나님 진노하시고 때리지만은 그래요. 자식이요 잘못했어요.
엄마가 때려요. 엄마가 때린다고 도망가는 자식이 있고요. 엄마가 때릴 때 엄마 품 안에서 엄마 하고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어요. 누가 지혜 있는 자식입니까? 엄마가 때릴 때 엄마 품에 안기는 자식이야.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때가 다 없어져 버렸고 영화로움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나를 깨부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뭐예요? 소망을 담는 그릇. 소망을 담는 그릇.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담는 그릇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지. 아니요. 소망을 담는 그릇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소망을 담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주실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흙을 깨트려 부르실 때, 부술 때, 다시 만들 때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져야 돼요? 예?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주시기,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수실 때에 여러분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부서지세요. 뭐 여러분 그렇게 잘났다고 안 부서지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아닌 것처럼 하고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서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무릎 꿇고 통회하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토기와 뚝토기 같은 존재예요. 나를 깨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낮추시고 내어놓으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깨부시고 다시 만드니까 그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다 온전하신 신이시다.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진노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신이시잖아요. 이제 진노를 푸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세상에 의지했고 세상과 사모했고 거기에 얽매였던 거 다 깨부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담으시기 위해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다시 만드실 때에 부서져야 될 나의 옛 그릇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가 깨져야 되는가? 뭐가 깨져야 됩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깨져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만은 우리 교인들이 안 갖기를 원해요. 자기가 깨질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아무개 집사가 좀 깨져야 돼. 아무개 장로가 좀 아무개 권사가 그거는 좀 깨져야 돼.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수고가 모자라요. 내가 깨져야 될 것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깨져야 될 여러분의 죄악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의 옛 그릇을 깨뜨리실 때에 내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순종해야 되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를 다시 이렇게 빚으실 때에 어떻게 빚어주시던 어떤 그릇으로 빚어주시던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담을 그릇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소망 담아주세요. 아니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소망의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소망은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담으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세에 담아 주셨어요? 75세. 여러분 제가 몇 살이에요? 어떤 사람 나보고 74살이래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아직 72이요. 72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71 몇 개월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살에? 75세. 모세에게는 몇 살에? 80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갇혔고 가졌 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아니 그런 자에게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희망을 주지 않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을 담을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담을 그릇이 아니라 담은 그릇, 이미 담겨진 그릇.
하나님은 그릇 만드실 때 이미 계획하신 소망이 있으세요. 담은 그릇.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하나님의 소망을 담을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깨부시고 다시 만드실 때 제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림교회 교우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이 제단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드시잖아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림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